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룻기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을 산 여성입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정말 결혼하여 다른 나라, 이방 땅에 산다라는 것. 이 당시의 상황과 풍습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이 안락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풍요로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자신의 가족과 친척,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과 아들들이 먼저 다 죽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의 신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에 긍휼을 베푸는 그 대상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대상으로 칭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만을 바랄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도움을 줘도 나에게 그 도움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도 이 과부는 이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정해 주셨지만 아마 애굽 땅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살기에는 정말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인도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힌디어를 잘하고 몇십 년을 이곳에서 살았어도 우리는 아마
영원한 이방인으로서 이곳 인도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갓난아기 때, 우리 선교사님들 경우 말씀을 듣다 보면 갓난아기 때 그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쳐도 이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영원한 이방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도 역시 이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에 아마 그 삶을 살기가 정말 절망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애굽 땅에서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나서 자신의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땅에서의 더 이상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기에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친정에서 아마 너희들을 거둬주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율법이 있기에 내가 그야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며 궁휼함을 힘입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그 권고를 듣고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 그 둘째 며느리 룻은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상황에서도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떠한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었으리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힘든 과부의 삶을 같이 겪었을 터지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일찍 사망해버린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룻은 젊은 자신이 그래도 자신의 시어머니, 연로한 시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말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으리라 아무런 생각도 계산도 하지 않고 룻은 그야말로 전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지요.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나눔에도 쓰여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기억이 언제였을까 되돌아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이들을 섬기고 또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단체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뿌듯한 만족감이 되고 또 어쩔 때는 참 허무한 실망감도 던져주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들을 보여주시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가 궁금해하고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에게 전적인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주는 그야말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프레이즈 해피키즈 행사,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외적인 규모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세상적인 인간적인 계산을 따져보면 우리는 이 행사를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힘에 넘치는 일이지요. 하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저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주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도 하기 힘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인간적인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오미를 따라 바로 이렇게 고향으로,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곳에 왔을까 궁금해하며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젊은 시절에 청혼의 꿈을 안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애굽으로 갔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제 나이 먹고 돌아왔을까? 그리고 저렇게 혼자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왜 다시 고향으로 왔을까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없었던 이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그 말의 뜻이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지요. 행복, 안락함,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나오미라, 좋은 의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는 그 마라로 자신을 불러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조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히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응답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나? 그러한 체험들이 아마 그에게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을 터인데 그에 반해 개인적인 체험이나 확신을 아마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원망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뭐하러 나옴이라고 지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많아 괴롭고 기구한 인생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빵의 어원, 브레드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지요. 이 베들레헴은 관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멀리 지방에서 왔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하룻밤 자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룻밤 유숙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지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지나가기 전에 하룻밤 묵으면서 밥을 먹는 곳, 그래서 밥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밥집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때에 밥집이라는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곧 양식이 풍족해질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오미는 아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숨고 싶은 마음으로 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가 그러한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따스하게 이 나오미와 룻을 맞아주시고 계십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온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먹이실 것이지요. 하나님의 양식을 말입니다. 나오미가 젊은 시절 애굽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는 실망하고 있지만 정말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그 룻을 지금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요. 이 룻을 통하여 이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삶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스스로 실망하며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인생이 펼쳐졌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름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순간이 지속되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그 시간을 주십니다. 익숙함에서 깨어져 나오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괴로움, 고통이 되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변화의 시간, 익숙함에서 깨져 나오는 그 괴로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곳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결국 내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행복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그렇게 찬송하며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함을 누린다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왜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을 대접하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며 스스로 만족하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섬기고 그렇게 노력하며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오늘 나오미 그리고 룻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스스로의 삶이 괴롭다라고만 여기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상으로 그렇게 향해지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순간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앞으로의 삶이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겨질 때에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의 현실이 너무나 크게 펼쳐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께서 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8일 프레이즈 해피키즈 행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자녀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